나홈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홈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입니다. 혹 이렇게 방송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은 구약성경 1300쪽 나홈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적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홈서 두 번째 시간을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잠깐 돌아보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버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거 포기해라 버려라 할 때 우리가 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세요. 그럴 때는 더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버릴 줄 아는 훈련이 우리 신앙 안에서 필요하다. 나홈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그것을 움켜쥐었던, 더 탐욕으로 탐심으로 취했던 그 민족의 한 대표죠. 어쩌면 민족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 모델,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리셨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배도 그물도 버려들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전부잖아요. 삶의 전부인데 그가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레위, 어디 있는 우리가 세리 레위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직업을 버려두고, 자기의 그 좋은 직장이거든요. 사실 이제 물론 욕을 먹는 직장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직업은 사실은 다 가난한 가운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장 중에 하나인데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부터 훈련하느냐? 버리는 훈련. 부자 청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 자기가 했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하다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주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의 부유함이 자기의 존재, 자기의 힘이었던 그에게 모든 것 내려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심히 고민하면서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버려라. 움켜쥐면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린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는 대적자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배경을 잠깐, 나홈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홈서가 역사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인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니느웨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유다의 이야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느웨의 이야기인데 유다의 이야기인데 유다가 어떤 상황이냐면 요시야라고 알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뭐 성전을 둘러보다가 하나님의 성경이 나오고 그에서 말씀을 다시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도 하고 그랬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제거했던 그런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런 종교 개혁이 있은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예배도 안 나오다가 막 예배를 나와요. 막 여러분이 성경도 안 읽다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다가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종교 계획을 익힌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던 건데 근데 여러분의 삶은 똑같아요. 여전히 내가 좀 빈곤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로또가 당첨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내 삶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뭐 그래서 뭐 과제도 많아지게 되고 뭐 펑크도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막 누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유다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도 버리고 막 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질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야 됩니까? 유다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치셨어요. 이게 나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조금 버텨라. 봐라. 나음서로 이 나음 니느웨를 봐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과 유다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내가 얼마나 더 지켜주겠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감싸주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하나님이 주는 위로예요. 이게 나음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음이 그러니까 나음 선지자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대적에 서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돼요. 이 말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게 된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치셨는가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오늘 8절부터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우리가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서울은 한강이 관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에도 이 코세르 강이라고 하는 코세르 강이라는 강이 이 니느웨 도시를 관통해요. 일종의 젖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세르 강이 흐르게 되는데 이 코세르 강은 위에 상류에서 댐이 있어요. 댐이 있어서 우리가 팔당댐 여러분이 아시나요? 팔당댐? 팔당댐은 사실은 수위 조절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을 가두는 댐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임시적인 댐이거든요. 근데 코세르 강처럼 코세르 강에도 그런 댐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가두고 있는 저수지 같은 그런 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 수위를 조절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댐을 부서뜨려요. 연합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그럼 댐이 부서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니느웨가 수도인데 그 물로 인해서 건물들하고 왕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의 힘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 않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파괴가 일어나요. 그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았던 마실 물을 공급했던 이 콜세르강이 오히려 그들을 처참하게 다 부서뜨리고 궁도 부서뜨리고 그들의 생활터전을 다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8절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것이 터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의관이 이제 서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휘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렇게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그를 손댔더니 이렇게 무너지신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서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댐들이 위에 산 위에서 댐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소양강 댐만 해도 무너져도 여러분 수도권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죠.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자, 여러분, 우리가 구절에 보면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이 은과 금은 사실은 이 니느웨는 은과 금이 나는 이 채광이 은을 채광하고 뭐 이런 금광이나 은광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은과 금은 다 이 노략질이에요. 그래서 원정을 몇 번의 원정을 거쳐서 금을 빼앗고 은을 빼앗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면 옛날에 이 고대 전쟁의 영화를 보면 정말 잔인하거든요. 제가 반지를 끼고 있는데, 제가 반지를 빼고 있는데 원정군이 왔다. 그러면 반지를 곱게 빼갈까요? 반지를 빼달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손목을 자르거나 손가락을 잘라서 빼가는 거예요. 누가 귀걸이하고 있다. 그럼 귀를 잘라가죠. 전쟁 중에. 그럼 언제 그 다 풀러갑니까? 그러니까 부참한 사람들의 피고 부참한 살인과 학살로 인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취할 때 죽임으로 된 거죠. 만약에 우리 당시에도 남자들보다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더 많이 은과 금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성전에 또 궁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들 속에서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살과 죽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인이죠. 그러니까 노력하랴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결국에는 니느웨라고 하는 한 나라가 노력과 그리고 침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빼앗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들의 대척점에 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게 뭐 대수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의아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선 그런 나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나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면 우리가 예배 시간이 올 때, 갈 때, 또 예배 드릴 시간 한 2시간 되잖아요. 2시간 동안 내가 그냥 TV를 보거나 내가 그냥 공부할 게 있으면 더 공부하거나 막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야, 이 시간을 쓴다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홈수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는가, 패망시켰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쌓은 것 같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쌓은 것 같지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 그들을 죽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모릅니다. 부모의 그늘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빈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야, 이 자리가 얼마나 귀했던 자리인가, 야,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냥 부모의 그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뭘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향 가기가 어렵지만 이런 고향을 방문을 해보세요. 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가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마찬가지로 니느웨가 그런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자, 10절과 11절과 12절은요 나옴의 조롱의 노래예요. 조롱의 노래. 그러니까 그들이 조롱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롱이냐, 다른 민족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들이 이제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이제 반대의 입장에 선 거예요. 다른 민족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민족이 니느웨, 아수르잖아요. 니느웨의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렇게 다른 민족을 공포에 떨었던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극도의 공포 속에 그들이 몰아넣을 수 있는가, 사로잡힐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공포를 누리게 하지 않아요. 이 공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하나님 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내가 뒤처지는 공포가 있죠. 세상 속에서 내가 뒤처지는 공포,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열등감 가지는 공포, 열등감이 공포잖아요. 내가 뒤처지는 공포, 세상에서 내가 한참 우리가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이런 공포, 이런 많은 공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런 공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은요, 사실 평안에 거할 때는 이 평안의 가치를 몰라요. 언제 아느냐? 공포 속에 있을 때. 이 공포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극도의 공포에 몰아넣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인생을 사는 자의 그 평안을 알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사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자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자는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쪽에서는 왕궁을 이야기하고 귀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왕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며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자의 굴이라는, 누가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공격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 평화를 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그를 두렵게 할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자는 당시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굴구멍을 채웠도다. 자,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정복 활동을 통해서 왕궁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아수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빼앗고 그리고 잔인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를 이뤘던 니느웨, 여러분 그 부할 거 없습니다.
이 경쟁의 무한 경쟁의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그리고 올라선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 나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가피한 경쟁의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야구강식에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는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성공자 한 자는 사실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 니느웨로 대표되는 우리가 보통 보면 워싱턴 하면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니느웨는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울 이야기하면 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평양 하면 북한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니느웨는 아수르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이 어떻게 보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남을 짓밟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 저 경쟁의 부부 속에서는요. 정말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접은 적이 없는 이런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잔인한 민족 이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이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 아수르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수르에 비하면. 왜냐하면 아수르는 지금 제국을 이루고 있고 이미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다 멸망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벌이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게 야곱강식의 정복과 피비린내는 이 잔인함 속에서 과연 요시야가 해야 될 건가? 만약에 여러분이 요시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를 양육하고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고 그리고 최신 무기를 더 갖추고 전쟁의 기틀을 닦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사실은 종교개혁보다 군사개혁, 어떻게 보면 군대개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나라 속에서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 속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책무라고 볼 수 있고 왕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군사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최신의 무기를 사고 그리고 최신 미사일과 장갑차를 사고 막 헬리콥터를 사고 최신의 우리가 이 비행기를 사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정말 뚱딴지 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정말 부합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요시야가 이 시대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요시야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은 인생. 세상에서 스펙 쌓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 더라도 배우기 위해서 막 부지런 떨고 바지런 떨고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내 뒤처지지 않게 해서 그 무한의 공포 속에서 내가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시야와 같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요시야와 같은 자가 되라.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신의 무기를 사지 않겠어요? 그 유능한 인재들을 막 해가지고 하다못해 북한의 정권처럼 핵무기라도 막 쥐고 있어야 되겠다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뚱딴지같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무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시야를 위로해요. 봐라, 아수르 많은 무기가 있고 제천단에 그런 무기가 있고 잔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한번 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빼앗은 거 다 빼앗기고 그들이 거둔 거 다 잃어버리고 사자와 같았던 두려움이 없었던 그들의 삶이 처참하게 부끄러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게 하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헐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의 유다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심을 통해서.
그게 13절이에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려 너의 병거 이 당시의 병거는요 지금의 여러분 우리가 이 최신의 공군 무기와 같은 거예요. 최신 무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병거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최신의 무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불살라 연기가 되고 그리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는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파견자. 이건 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성경의 해석은 이것은 일종의 너희가 우리 가운데 좀 조공을 바쳐라.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조공을 바쳐라. 라고 하는 조공을 위해서 파견하는 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다면 니느웨가 이 요시아의 나라 유다의 화평을 청하기 위해서 오는 파견자일 수도 있다. 이 둘로 해석을 나눠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후자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서 유다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이 아수르 제국의 나라가 파견자를 먼저 보내요. 유다에게 우리가 화평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손을 먼저 내밀게. 이게 정말 부끄러운 손이잖아요. 무기를 들었던 그들이 병거를 앞세웠던 그들이 화평의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이거는 패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니느웨를 아수르를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짓밟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시죠. 우리가 누가 수진나는 인생이고 누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빼앗고 짓밟고 했던 것이 당장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다윗 편으로 삼았던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잘 알잖아요. 인생을 여러분 산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자, 어떻게?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단번에 이렇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시편 45편 14편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 하나님은 의인의 편인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것. 니느웨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은 요시아처럼 살라는 거예요. 요시아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내려놨던 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내려야 될 것을 내가 좀 내려놓지 못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 생활하는 거, 정말 여러분 큐티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개인의 예배 이런 것들 정말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생의 예배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지 말라고 하는 거 죄대로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수르에 사는 것처럼.
아수르의 민족이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의 많은 것을 노획하고 세상의 많은 것을 거두고 사자처럼 그들 용맹을 떨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야,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뽀다보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쪼잔하게 막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막 하는 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다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음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통해서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인생 끝난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청년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용맹도 필요하고 패기도 필요하고 도전도 필요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도 필요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이 가장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세요. 오늘 하나님 없는 패기, 하나님 없는 도전의식,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요, 니네처럼 사상 누각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아요. 오늘 니네를 보고 너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시야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의인의 편에 서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다시 붙잡으세요. 예. 기도를 끊으셨습니까? 사실 기도를 끊을 수 없잖아요. 담배 끊는 듯이. 여러분, 기도를 혹시 끊으셨다면, 여러분 담배는 끊지 못하는데 왜 기도를 끊죠? 여러분, 다시 기도를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시야의 유다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고민되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걱정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렇게 살아도 된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세상 붙잡고 여러분 쪼잔하게 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 되세요.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오늘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시야 같은 인생, 다윗 같은 인생 사는 청년의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 인생의 두 갈래에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다윗 같은 인생, 여호수아 같은 인생,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